오늘 성경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람질할 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게 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이 마태복음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제 복음서의 끝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마지막 복음서의 끝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창조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이 창조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마다 나오는 단어가 안식 후 첫날, 주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7일 동안에 이 물질적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의 첫날입니다. 그것을 8째 날이다, 8일째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8이라는 말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날입니다. 그것은 이제 시공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시공 안에 있는 세계로 말미암아 태초로 넘어간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에 관한 얘기를 그 세계에서 오신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세계의 개념을 가지고 듣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이 세계의 많은 아우성이 좀 잠들어야지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이 땅의 소리가 아우성치고 있는 동안은 하늘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어떤 그 TV 프로가 있는데요. 지금은 안 합니다. 그 헤드폰을 껴요. 헤드폰을 끼면 여기 막 꽝꽝꽝꽝꽝 막 음악이 막 나오거든요. 음악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5명이 이 말을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끝에 가서 내가 한 말이 정답이 나오면 이제 승리하는 거죠. 근데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고 외쳤으면 이 사람은 알아들었다 이거지. 응. 아버지 했는데 알겠다 알겠다 그 옆에 알겠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알겠도록 안 알아듣고 아리랑 이제 그다음 넘어가면 아리랑이 알아요? 그 끝에 가면 이상하게 가거든요. 왜냐면 이 아우성 때문에 말이 전달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식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인식이 땅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땅에는 항상 아우성이 있어요. 하늘은 고요한데 땅은 항상 일이 있고 아우성이 있어요. 땅의 아우성 하는 일들의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큰 소리로 외쳤지만 하나님은 있는 목청을 다해서 외쳤거든요. 그래서 외치라. 뭐라고 외치리까?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 말씀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외치라 해도 크게 안 들리고 큰 번개 소리도 없고 큰 폭풍 소리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세미한 음성이 있다. 왜 세미하냐면 땅의 소리가 너무 아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아 이게 어쩐 일이냐고 계속 불렀지만 아담은 그 소리를 듣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건재했기 때문에, 세상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다. 근데 인생이 서산에 걸리고 좀 후패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한참 인생이 막 그냥 분홍빛이고 핑크빛이고 막 그냥 그럴 때는 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들리지는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입을 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늘을 창조했고 땅을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어디다가 창조해놨는가? 하늘과 땅을 어디다 창조해놨는가? 사람 속에 하늘과 땅을 창조해놨습니다. 사람 속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이라는 건 땅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땅을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요. 그 생기는 어디서 온 거냐면 하늘에서 온 것이고, 이 흙은 땅에서 온 거니까 하늘과 땅이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났는데 그 하늘과 땅이 어디 안에 만들어져 있냐면 산혼이라는 사람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산혼이라고 하는 통 안에, 산혼이라고 하는 통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을 영이라고 하고 땅을 육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이 있습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땅은 물질의 세계고요. 하늘은 영의 세계인데 물질과 영 세계, 물질 하늘의 세계 아래 사람이 있고 사람의 세계 아래 물질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혼이라고 하지요. 혼. 그러니까 산혼이기 때문에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으니까 영에도 반응을 할 수 있는 마음이고 흙에도 반응을 할 수 있는 마음인데 사람이 아래를 보면 육체가 되어버리고요. 사람이 위를 보면 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혼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를 보면 육혼이 되어버리고 위를 보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혼은 십자가에서 심판당하고 영혼은 다시 인간 안에서 재창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집사람은 이 수납 공간을 이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가 딱 있으면 이 공간에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면 착 정리가 되죠. 이제 제가 이제 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공중도 있고 있는데 이게 제자리로 탁탁탁탁 이렇게 수납이 되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근데 그 수납을 잘 못해요. 제가요. 예. 자, 공간 안에 넣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영이라고 하고요. 땅을 육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어떤 형태로 말을 하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아담은 영이고요. 하와는 혼입니다. 아담은 생명이고요. 하와는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산혼이니까 아담을 바라봤으면 하나님을 품은 그릇이 되는 거니까 하와는 영이 되죠. 영에 속했으니까 영혼이 되죠. 그건 하늘에 속한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하와가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보니까 그 아래는 누가 역사하냐면 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뱀이 들어와 버리니까 육혼이 되어버렸죠. 그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딱 따먹었다는 말은 그 영이 죽었다는 말인데요. 영. 그러니까 사람 속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 속 안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세상 신도 사람 속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 속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비는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로 알면 모든 우주의 신비가 풀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는 날 정령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영은 없어지지가 않지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인식하는 이 인식이 영에 대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영에 대하여 죽으니까 영은 혼에 대하여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뭔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도 사람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나려고 하면 이 혼이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하나님이 살아나지,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데?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을 안다는 것입니다. 영을.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 형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은 성전입니다. 성전. 사람은 성전인데요. 어떤 사람도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말은 물질적 생명이란 말이죠. 이 혼은 인식적 생명이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휘장은 어디에 가려져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내 안에서 영과 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왜? 휘장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왜 휘장으로 가려졌냐면 내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이 가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보고 있는 이 육혼이 십자가에 찢어지면 위에까지 하늘이 열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내 안에 영에 대하여 열려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어졌다는 말인데 그와 함께 같은 운명인을 발견하면 내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라는 마음이 찢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려버려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때는 뭐가 되냐면 영을 뭐라고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하와를 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를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에 이 휘장이 찢어져서 내 영과 혼이 만나면 그것이 완전한 창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팔자는요 남자 잘 만나면 됩니다. 여자 팔자 별거 없어요. 못 봐도 괜찮고요.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남자만 괜찮은 거 하나 딱 껴차면 그냥 팔자 고치는 기야 그냥. 근데 이제 이 여자는 혼이거든요. 혼 하와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고 불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쳐다보니까 세상 영을 만나니까 노다지 불안하고 근심이고 걱정투성이죠. 근데 이 남자하고 이혼하고 위를 쳐다보면 위에서 오는 남자를 만나야 여자가 팔자가 핀다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제 이 읽은 마태복음 이제 28장이에요.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있는데 옛날에는 세례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뭐 피터다, 뭐 파울이다, 뭐 이렇게 뭐 스테반이다, 이제 세례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세례명이라는 말은 그 가문으로 여자가 팔자를 고쳤다는 뜻이죠. 아니면 그 가문으로 어떤 아이가 입양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성을 버리고 그 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생명을 흐르는 가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 오는데 그 세례명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 거죠. 내 이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전혀 다른 가문이니까. 이건 생명의 흐름이니까. 옛날에 이 성괴, 법궤 전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5층에 하시는 분이 골동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뭐 뿔 달린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골동품 하기 때문에 이제 고색 창연한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하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고고학자들이 가장 눈독 들이는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법궤, 신비한 법궤가 어디에 있냐 이거야. 과거에 그 법궤가 지금 어디 있냐. 그 법궤를 찾으려고 막 그 성계의 싸움이라고 물 밑에서 수백억씩 수천억씩 들이면서 그걸 찾으면 그건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법궤는 하나님이 궤인데요. 하나님이 궤인데 하나님이 들어있는 궤란 말입니다. 근데 그 법궤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법궤가 어디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법궤가 변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법궤가 다른 걸로 변해버렸는데 그 법궤를 찾을 수가 없지요. 그 법궤는 뭐로 바뀌어버렸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 예수를 보면서 법궤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궤는 어디에 따로 있고 예수가 다시 온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궤가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궤가 성전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법궤고 아들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는 다시 한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육체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 법궤가 다시 한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뭐로 바뀌어요? 영으로 다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물질적인 궤에서 인격인 사람에서 이제 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라는 것으로 다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찾으려고 육체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가 있고 그 다음 영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의 육체가 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지요. 무덤에 가도 예수의 시체는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는 영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법궤는 예수가 되고
예수는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 육체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보려고 하면 이 교회에 와서 봐야지, 교회 아니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놓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옆구리를 빼내가지고 그 옆구리 빼놓은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하와인데 말이죠.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뭐라고 했냐면 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입니다. 이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보려고 하면 하와에게서 봐야 되지, 아담은 없습니다. 아담은 영이니까, 하와가 혼이니까 사람의 혼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영,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못 박혀 죽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와에게서 예수를 봐야지. 그 하와가 곧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구렛나루가 난 그 나사렛 예수 말입니다.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는가 아닌가 그걸 찾으러 다니니까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거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거야. 그는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법궤가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이 영이 되어버렸다고. 이제 이 영은 사람들 속 안으로 어떤 사람 속이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영이 들어간 사람마다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라는 제자가 자기는 몇 년 동안 예수와 같이 다녔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영으로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데 그런 과정을 모르니까 같이 걸어가면서도 너 왜 그렇게 슬퍼하냐? 이 사람 간첩 아니가 말이야. 이 예루살렘 중앙에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이런 큰일을 모르고 있다니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 누구였냐면 그게 예수였거든요. 예수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이제 같이 가던 그 아저씨가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 말씀이 착 열리면서 그들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부활을 한 거란 말입니다. 무덤을 열어주니까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란 말입니다. 부활해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그리스도지.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인데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냥 김복희야, 이강이야. 무슨 예수야 예수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 예수인 줄 아니까 예수님이구나 하고 보는 순간 앞에 있는 예수는 사라져버렸어. 왜냐하면 또 밖에서 예수를 찾으니까. 왜 사라졌냐면 네가 본 그 예수는 네 안에서 본 것이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사라진 거거든. 예수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히말리아 열매 봉우리를 완등하면 이제 산악인으로서 최고의 면류관을 받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떠한 산 정상 고지에 딱 오르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이 그 속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있는 줄 모르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야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사람들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와서 먼저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으로 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꼭대기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가 등정을 마치자 그에서 그리스도가 나와버렸거든요. 그것을 승천했다. 그러니까 그 승천하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셔야 됩니다. 정상에 등산했으면 이제 하산해야 되죠. 아래로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냐면 너희 안으로 내려온다. 너희 안으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마. 그렇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그 정상에서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내려오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들어오고 있고 처음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가고 있고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됐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빼내니까 거기에서 아담은 그리스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아담 그리스도지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담이 돼야 되니까 그 아담에게서 빼낸 그 숨, 그 생명, 예수를 엮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온 그 말씀과 그 생명이 지금 어디 안으로 들어가냐면 하와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와 안으로 들어간 그 하와에게서 누굴 보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하와를 봐라.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최종적 열매는 하와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그 생명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서 신부에게로 흘러온 거니까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냐면 하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창조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인데요. 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창조가 실제로는 어떤 창조였냐면 이런 창조였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 창조가 뭐였냐면 남자와 여자더라 이 말입니다.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인데 남자는 영이고 여자는 혼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혼 밑에 있는 몸은 각종 물고기와 짐승들,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하늘이 내려오니까 그것이 산혼이 되었으니까 산혼은 중심에 있고 산혼을 위로 보면 하늘이고 산혼이 밑으로 보면 땅이란 말입니다. 밑을 보면 육체가 되고 위로 보면 영이 되는 건데 위를 봐야 되는데 밑을 봐버렸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위를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창세기 2장에 다시 창조의 내력을 얘기하는데 그 창조의 끝이 뭐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드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하나님도 온전하게 되고 사람도 온전하게 되고 영도 온전하게 되고 혼도 온전하게 되고 이제는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없다. 영혼은 하나다 이거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다 이거지. 자, 이것이 창조의 완성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까지 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나라는 혼자만 나라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고 그 왕이 그리스도 예수로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나와야 나라가 되지. 하와가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하와가. 그래서 하와를 이름하여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 하와 이름은 그 옆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장 20절에 보면 그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 1하고 옆에 보면 아래 생명이에요. 하와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와는 생명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명령했냐면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럼 번성하려고 하면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일이 그냥 있으면 번성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하와란 말입니다. 이제 이 하와를 통하여 번성이 되지.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고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그러니까 교회의 이론이 안 되고는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부활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 말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랬는데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만은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육체가 영이 돼야 거룩해지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뿌리로, 그것을 머리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나라를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하여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뭐냐면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란 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마지막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날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이날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자,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육체로서는 마지막 마시는 포도주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포도를 마시지 않는다는 말은 끝났다. 내 육체의 때는 끝났다 이거죠. 육체의 때는 끝나고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그 새 것으로, 새 것은 뭐냐면 육체의 법궤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영이 된 성령의 시대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이것이 새 것이다. 이제 물질이 아니고 영이다. 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그날은 예수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마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으면 나와 같이 예수가 밥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자면 예수와 나와 같이 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새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새 것이다. 자, 이러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랬거든. 너희 속으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부활했는데 마리아가 탁 만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한테 아직 가지를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었어요. 아버지에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는 성부라 말이에요. 성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면 우편.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 버린다. 우편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좌편이라는 말은 육신이라는 뜻이고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니까 성령으로 들어갔지요.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하와 안에서 아담이 있고 아담 안에 하나님이 있었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의 형상대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 안에서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다 있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사람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다 사람 속 안에 하나로 있단 말입니다.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예수님은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요. 물로만 임한 것은 아버지예요. 구약. 말씀으로만 임했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그것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물로만 임할 때는 법궤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 있었다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혈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물과 피로 임한 자단 말이죠. 그러면 물과 피로 임한 자는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이 물과 피로 임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 영으로 바뀔 때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왔단 말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이 되었고,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만 있었고, 법궤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신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러나 이 셋이 하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와 여호와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 때로는 아버지 입장에서 말을 하기도 하고 다 이뤘다 하고, 때로는 아들의 입장에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 안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 안에 있고, 이 이상 만물도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를. 요한 1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나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증거하고 있다니까. 한 사람만이 증거하면 그건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너희들도 율법에 두 사람이 같이 증거해야지 그것이 그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해도 내 판단은 옳다. 왜냐하면 나만 이 여자를 죄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내 판단이 틀리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의 판단보다 교회의 판단은 한 단계 더 업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증거를 하는 거니까. 같이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8장을 가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실 때는 어디로 오셨냐면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고을에 오셨습니다. 그는 육체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육체로 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올 때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두 번째 오는 것은 낳는 게 아니라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초림 예수는 어디서 왔냐면 베들레헴에서 왔고, 재림하는 예수는 갈릴리에 오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지금 28장에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데요. 갈릴리가 무엇이냐면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 땅 끝이라고. 갈릴리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솔로몬 왕이 성전과 자기 궁을 지을 때에 저 두로 왕 히람에게 많은 백향목과 돌을 가져와서 성과 자기 궁과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히람이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성읍들을 줬어요. 어디 좀 갈리 성읍 20개를 줬어. 갈리 성읍 20개를 주니까 고맙습니다 받잡고 바로 팍 차버렸어요. 꼴랑 이런 걸 주고 있어요. 하고 무시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버린 땅, 메마른 땅,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받은 땅, 세상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어디냐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메마른 마음.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떠나소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부르시냐면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는데요.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것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것들을 영화롭게 하는데요. 미리 정한 자가 누구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에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죄인.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만나지 못하냐면 네가 갈릴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지. 나는 갈릴리 온다 이거야. 갈릴리.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세상 끝에 나타나시리라. 이제 이 복음서가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마가복음은 16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요한복음은 20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요한복음은 21장이 하나 더 있어요. 21장이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서 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마. 그래서 갈릴리에 갔는데 갈릴리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만났는데 이제 이 제자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근데 그 제자들은 주의 일을 이룰 만한 의지나 능력이 없어요. 그 갈릴리 산에서 예수를 만났으면서 조금 지나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에 들어가는데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도행전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요한복음 21장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과도기란 말이에요. 과도기.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운행했지만 이제 사도행전에는 24장로가 운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인봉을 풀겠느냐, 누가 이 말씀을 풀겠느냐 하니까 내 생물 사이에 운행하고 24장로 사이에 운행한다는 말은 내 생물이라는 건 사자 얼굴, 소의 얼굴,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는데 이제는 어디에 운행하냐면 24장로라고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운행을 한다면 교회 안에. 그 때문에 이 교회가 사도행전인데 이것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 성령행전이라고.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컨트롤하고 이끌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베드로한테만 맡겨놓으면 베드로는 디베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버린다니까. 그럴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디베르 바다에 예수가 찾아왔다고. 얘들아 뭐 좀 잡히냐? 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그러니까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역시나 그 제자가 몇 명 가냐면 7명이 갔어요. 7명이 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간다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셨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의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몸을 입고 온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뭐가 잡히냐? 안 잡힙니다.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 오른편에 그물을 처음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니까 진리가 떠올랐거든요. 이제는 그 진리가 뭐가 됐냐면 영이 돼버렸으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젠 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지 문자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영으로 만나야 된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네가 움직여야지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되는 것이지 이제 그 문자적이고 교리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나타나서 뭘 물어봤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도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야 양식을 얻어서 양을 먹일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예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어떻게 오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온다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내려오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에게 온다. 그 말이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여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다른 데서 만날 수가 없고 내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내 안에서 만나고 성령도 내 안에서 만나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다 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길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예수가 들어오자마자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꼬랑내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지.
때 묻은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 눈물로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을 씻고 옷감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거기 시몬이 집이었는데 시몬이 이 여자가 이거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야야,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내 입에도 입 맞추지 않고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췄다. 한번 물어보자. 어떤 사람이 빚졌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심히 죄된 인간인 걸 발견하면 그건 갈릴리 중에도 갈릴리죠. 나에게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전혀 없는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땅인 걸 발견해야지 하늘이 임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주밖에 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밖에 없는 저주의 인생이 완전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그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있는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 누가 봐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자타가 버려진 사람. 이 사람에게 하늘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한 땅 위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울창한 숲이 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여자와 남자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지. 자, 이제 이 복음서 끝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약간 난해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5절.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째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 사람들이 법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 모르고 지금도 법궤를 찾으러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마리아가 예수가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 예수를 시체를 찾으러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거야. 그는 살아났다 이거야. 그는 영이 돼서 살과 뼈가 있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비록 아담의 손과 발이 아닐지라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옆구리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의 손은 아담의 손이었단 말입니다. 하와의 형상은 아담의 형상이었고 하와의 뼈는 아담의 뼈였고 하와의 살은 아담의 살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살과 뼈가 없는 게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 그 옆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람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자,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라 이거야. 못자국이 없냐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그 어떤 물질적인 못자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가 누굴 통해 나타나냐면 못 박힌 사람을 통해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의 행위가 못 박힌 사람인지, 그 사람 발을 봐라. 그 사람 자기의 길이 끝난 사람인지, 그 사람 머리를 봐라. 가시관을 쓰셨다는 건 자기 생각이 끝난 사람인지, 그 사람 옆구리를 봐라. 자기 목숨이 끝난 사람인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야. 그 사람이 바로 내 뼈요 내 살이라 이거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손과 발을 만져봐라 이거야. 그 다음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자, 이제 생선을 먹는다니까. 예수께서 밥을 잡순다니까. 보이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신다니까. 왜? 하임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날에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겠다고.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라고. 오늘 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오늘에서 이 세계를 안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여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최종적 창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그들을 영으로 바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확장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왜 영에 속한 사람이 왜 육체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번성하려고 하니까. 왜? 육체를 가진 사람들 속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깨워야 하나님 나라가 번성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변화산에 딱 가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 거룩하게 돼서 옷이 눈같이 휘어졌더란 말이지. 자, 이것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람이 영으로 변화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찾으러 가자 이러는데 그 시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가 없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변화산에 누가 있으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있었는데 모세도 보니까 신명기 34장에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그 돌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 시체가 안 보여. 그 다음 엘리야도 요단을 건넜는데 그 시체를 찾으니까 시체가 안 보여. 그것은 엘리야도 승천했고 모세도 승천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신비한 일이 어느 날 일어날 건데 미리 이렇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거에 대한 확증을 못하니까 먼저 모세를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봐, 사람은 이렇게 영으로 변화되고 없어진다. 무덤을 못 찾는다. 그러나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그 시체 찾아가는데 시체가 없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엘리야는 요단을 건넜는데 하늘 위로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영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께서 일어날 일이다 하고 미리 예표로 가르쳐 준 거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그러니까 야야 그러들 말어. 그러니까 구름이 확 지나갔는데 모세도 없어져 버리고 엘리야도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그건 그림자였으니까. 그건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였으니까. 너는 이제 그 예수의 말만 들어라 이거야. 그것은 예수가 나타나기 위한 징검다리였지. 그것은 그림자였다 이 말하는 거다. 그래서 신비한 세계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심령이 신비한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 혼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교회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을 아는 알미 더욱 풍부해질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돼 나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